우리가 흔히 시대를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이제 BC와 AD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BC와 AC로 나누어야 된다. 다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이 코로나 전후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비접촉 예배,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영상 예배에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임은 회집, 곧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몸은 뭐 눈, 코, 입, 귀를 비롯해서 뭐 손과 다리 등 많은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상태, 이게 영적 공동체죠. 이 영적 공동체성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굳이 모여야 하는가? 굳이 함께 해야 하는가?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참 좋다, 편하다. 뭐 그 안에 갈등도 없고 얼마나 좋나? 뭐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급속도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죠. 이 간디의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나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호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날 가까운 교회에 이제 주일에 찾아가서 자신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 영국 사람이겠죠. 그 안내하는 사람이 간디를 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입구 컷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간디가 자존심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로 단 한 번도 발걸음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영국 교회 내에 존재했던 차별이죠. 인종차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간디가 말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 간디가 표현한 이 교회는 미성숙한 교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교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미성숙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병자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결국 삶으로 그런 차별, 그런 구별, 그런 경계를 허무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너희 선생은 왜 부정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비난이 점점 거세져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가증하다고 여기는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경계와 차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도 찾아가시고 경계가 분명했던 그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도 데가볼리 지역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와 똑같은 내용 칠병이어 기사도 이어서 나옵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왜 중복해서 기록하는가? 오병이어만 기록하면 되지 왜 똑같은 내용 칠병이어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차별을 물리치셨고 인간적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자, 결국 교회는 싫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인간 안에서 차별을 긋고 경계를 긋는, 차별하고 경계를 긋는 그 모습으로 대변되는 아직은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말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사실 카르타고의 대주교죠,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 특별히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옛사람과 제약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또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한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땅의 교회,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추수 이후에 그곳은 우주적인 교회죠. 거기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가 없어요. 곡식도 알곡뿐이에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밭, 세상이라는 밭, 이게 결국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는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는 곡식도 아직 알곡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가라지도 있죠. 거기에다가 곡식이라고 해도 알곡이라고 해도 아직 알곡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지역교회는 불완전하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다면 완전하고 온전한 우주적인 교회는 우리에게 필수사항이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땅의 지역교회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가? 우주적인 교회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반드시 속해야 하는 교회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상의 교회,
이 지역 교회는 우리가 속해도 되고 뭐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지역 교회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뭐 그 안에 뭐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불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란다. 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 우주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에 그 하늘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든요. 교회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교회를 믿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교회 출석해서 구원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임과 동시에 지역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이듯이 이렇게 지역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죠.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해자 사울이 지역 교회를 박해했죠. 잔해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을 확인해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 지역 교회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 이후에 세워진 그 지역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지역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지역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불완전하고 연약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 시작부터 이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18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창세기를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땅에서 피하고 유리한다라는 것은 뭐 방황한다라는 그런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앞에 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밭과 땅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로서 이제 토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라고 할 때 이 땅은 앞에 기록된 밭과 땅과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뭐 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지역, 도시, 국가, 거민으로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뭐 도시, 국가라는 의미로 보면 결국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배회한다 그 뜻이거든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배회한다, 겉돈다.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둔다는 것이 뭡니까?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고 그것은 곧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공동체로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를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관계는 내가 혼자 갖추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죠. 조금 지났는데 작년 일이네요. 여러분 작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4년마다 이 아시아에 속한 국가들이 이제 챔피언을 가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구 대회죠. 우리나라가 1960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한 65년 가까이 지나도록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이 기간에 우승을 4번 했습니다. 더 화가 나시죠? 이란이 3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또 3번을 우승하고 심지어 이라크도 우승하고 쿠웨이트도 우승하고 뒤늦게 들어온 호주도 우승을 하고 카타르도 우승하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옛날에 그 사이에 우승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맹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 65년 가까이 되도록 우승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아시안컵이 있었고 진짜 이번에는 우승한다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전성기였던 아시아의 탑인 손흥민, 작년에 폼이 최정성기였거든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김민재도 있었고 이강인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의 멤버들이 역대급이었어요. 이런 선수라면 이번만큼은 이 62년 동안 한이 맺힌 이 아시안컵을 이번만큼은 들어 올려야 한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기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아시안컵을 들어올릴 때 가장 큰 적수가 일본이었거든요. 그 일본이 8강에서 떨어지네요.
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일본이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 일본이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조건 우승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강에 올랐는데 4강 상대가 그 요르단이었어요. 이거는 뭐 만만하죠. 요르단, 굉장히 만만한 요르단과 4강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시종일관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맞나? 이게 손흥민, 이강인이죠. 뭐 그런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충격적으로 요르단에게 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날 이 선수들 사이에 마찰과 불화가 있었다는 거.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 선수들과 이강인을 비롯한 이 후배 선수들 사이에 이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뭐 탁구 사건도 있었고 막 갈등, 다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관계가 틀어지니 그것이 축구 경기력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 경기가 아주 실망스럽게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은 빚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아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관계 속에서만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이거든요. 우리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내면의 미성숙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죠. 그 상처가 열등감 혹은 뭐 우월감으로 표출되면서 그렇게 서로서로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면의 상처에서 기인한 열등감, 우월감, 이런 부정적인 시각 등 결국 우리 안에 이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이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다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다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말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하고 우리의 내면의 그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면이 성숙해져야 하고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공동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십니다. 물론 공동체가 연약하죠. 그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천만 원을 주고 새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 이 스크래치가 났네요. 좀 긁혔네요. 그리고 범버가 조금 부딪혀서 찌그러졌네요.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보기 싫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보기 싫어서, 야, 뭐 기스도 나고 범버도 찌그러지고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제가 이 보기도 싫다. 이 차 폐차하자. 폐차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수천만 원 주고 산 건데 한 달 만에 기스 났다고 폐차해 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맞바꾼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뭐 수조 원짜리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고치시는 거죠. 치료하시는 거죠. 수리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주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왜 이렇게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가? 그거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거든요. 반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의지하고 믿었던 친구가 다윗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도 앞서서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반역을 모른 척하고 그냥 뒤로 물러선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런 반역을 당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도대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배경인 유다 지파도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마저도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배반을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이 상처,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통, 이 눈물, 이 절망, 이 아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국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뒤통수를 맞는 거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배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멀리 해야죠. 사람을 믿지 않아야죠.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물론 다윗이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한편으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있어요. 격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상처받은 다윗이 사람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그 공동체 안에서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못지않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세가 그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랬고, 제사장의 요정이 그랬고, 그 바울임의 이름 없는 여인이 그랬고, 다윗은 이때로부터 위로를 받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이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동일하게 사람들 때문에 다시 광야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비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도 사람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 믿음의 공동체를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불만이 많아요. 창세기 37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버지의 저런 한 아들만, 요셉만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이 형제들이 다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형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속에서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37장 계속해서 18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고 보냈죠. 먼 들로.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라고요? 죽이기로 꾀하여. 저거 아빠가 쟤만 사랑하는데 쟤 죽여버리자. 그리고 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큰형 루벤도 이제 반대를 했지만 이 큰형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서죠. 여러분, 유다가 나서는데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유다가 나서서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또 듣고 죽이진 않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못마땅하거든요. 한 아들만 저렇게 좋아하고 저래도 되겠나?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형제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형제들, 이것들도 참 답이 없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 너희들이 인간이가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 유다가 결국은 이제 팔아버리는 걸로 그렇게 일을 마무리시키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을 봐도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사건. 그 후에 유다가 뭐라고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불만이 많고, 진짜 아버지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같은 형제들이라고 해도 이건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 성에 안 차고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에이, 내가 여기 있어 뭐 하겠나?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집안은 뭡니까? 이게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이 야곱의 집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역교회에 이런 편애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다는 거죠. 못마땅하죠. 그래서 유다가 에이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등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구약의 교회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등진 그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한 구절만 살펴보면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못마땅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거든요. 그러면 떠나서 잘 살아야죠.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아닙니다. 유다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 구역이나 기관이나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못마땅한 일이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상처가 있죠.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알곡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난 결과, 나 혼자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한 결과 그의 신앙은 더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혹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자리를 결국 사람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다윗. 결국 사람의 그 위로와 그 도움과 그 격려 속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사모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며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형성해 가고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형성해가는 알곡들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이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안에서 혹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